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선교여행 가운데 또 복음에 그들이 먼저 얻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에베소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지금 함께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 해당하는 편지 글을 쓸 때는 로마에서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을 받은 상황이죠.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낙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했겠습니까?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쨌든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을 온통 채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어요.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죠. 힘있게 지금 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한 힘써서 함께 전진하자라고 하는 이 편지글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는 주의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지체로 연결된,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터전을 또 토대를 든든히 하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죠.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것 밖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이게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원천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 새벽 기도 가운데 12분에서 13분 계속해서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생명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줄 붙들고 살아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견고해져 나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은 가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영이 가장 힘있게 떨치고 일어났던 때가 그 갇혀있는 몸의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의 말씀들을 바로 로마 가택 연금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그 글을 쓰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심정을 담아서 그 편지글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 수많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정말 격려함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심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중보하고 전진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도 바울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으로 전진하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또 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얘기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지금 그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때는 찬양할 때마다 왠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도 감사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를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자녀로 품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너무도 기뻐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잔치집에 오신 것처럼, 사람으로 치자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기쁠 때는요 힘이 나요. 마음이 기쁘고 정말 즐거울 때 힘이 나고요, 어깨춤도 막 이렇게 추게 되고 그러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성령께서 막힘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침없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딱 맞기 때문에.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니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 어렵지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힘이 나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폭도 넓어져요. 그러면서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왔지만 철이 들면서 참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저 또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요. 그리고 토대도 터가 굳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우리가 나무도 심어봤지 않습니까? 뿌리가 박히면, 견고하게 뿌리 박힌 나무는요, 웬만큼 강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아무리 날이 뜨겁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악천후라 할지라도 정말 그 뿌리는 그 수원지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뿐만 아니라 토대도요,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지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금방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사랑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다져졌을 때는 높이 쌓는 것은 견고한 만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높이 쌓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든든한 사랑이 딱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요, 야 태균아, 너 그거 갖고 만족하냐? 아마 이거 주면 놀랄걸.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걸 주길 원하시는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거 주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보야 되는 것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당연하겠죠. 얼마나 귀하면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십니까? 그렇게 대신 내어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지 주의 몸된 교회에 모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갑니다. 언제나. 그것이 당연한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상해졌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 많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일어나가면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한 가정에 속하듯이.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체된 사람들을 잘라낼 수 있는 역할을,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도 뭐 대청소하면서 보시겠지만 나무들 이제 새록새록 싹이 막 나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싹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끊어져 있으면요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새싹은 뭐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겁니다. 지체는요,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다. 지체는 단지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음을 통해서 영양분은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도 공급받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나무의 몸통이 커지듯이 가지들도 점점 커져요. 두꺼워집니다. 함께 자라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습득하고 함께 살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와 만족함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생명줄로 붙여주셨어요. 감사. 사실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이 잘 맞을 때가 있죠. 너무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이거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지체들을 붙여주셨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너무 좋아요.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요. 또 떨어져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요. 우리가 그러한 정말 화평 공동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화평한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마음이 통하고 손발이 맞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발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많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마음 붙들라고 하셨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무릎 꿇고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의 마음,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 진리구나.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새벽 기도 말씀을 12분, 13분 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상하네. 오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자꾸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릴까?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나 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신 거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체들로 함께 묶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하는 지식, 분별력, 지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우리는 습득합니다. 그 폭과 깊이와 높이가 더해져 가요.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죠.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사랑은 아니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살아낸다고 했는데 이게 온전한 말씀의 지식이 아니었네. 이 영역이 또 있었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몸에 걸맞는 지체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바뀔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어갈 겁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빈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쌀 사러 가고 할 때 그 쌀집에 가게 되면 대박으로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 대박으로 딱 담아준 다음에 그 대박을 아무리 이렇게 소복한다 할지라도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쑥 내려가죠. 그럼 더 담고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고 흔들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봉밥을 만들어 주세요. 고봉밥.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풍성해요.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왜 두드리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실까요? 줄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언제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길이를 어떠한지를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태균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 크신 능력, 사랑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뭘 가져다 주신다든지 뭐 하면요, 그분은 놀라면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에 지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어요. 기도하신 분만이 깨달아 합니다. 놓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생겼네라고 하지만 그분이 누리는 기쁨은 큽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려드렸을 때, 그게 우리의 육신의 일이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들 다 자녀의 일이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실 때 하나도 놓침없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함이 더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는 깨달아 합니다. 이것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나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있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와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이 수련생은요, 엘리사의 수하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수련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쟁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엄마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 데리고 가겠다고.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소연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갑자기 질문합니다. 자매님 집에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잘 들으세요. 지금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이웃들마다 그릇을 빌려오세요.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들을 다 빌려오세요. 빌려왔으면 아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세요. 그럼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의 그 기름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붓기 시작하세요. 한 그릇이 차면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요, 그리고 한 그릇이 차면 또 옆으로 치워놓고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기름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값이 나가는 거였거든요. 이것으로 빚도 해결하고요, 자녀들도 키우고 생활비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모든 그릇을 빌려서 이 아들들과 함께 기름을 따르고 계속해서 따르면서 그 그릇이 다 했을 때 기름이 멈췄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서 구해 오십시오, 다 빌려 오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여인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 어떤 사모함이 있었을까? 이건 생명줄이야. 나는 내 새끼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절대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자매님, 형제님 빌려주세요. 있는 만큼 빌려주세요. 끌어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와서 순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병에서 기름을 부을 때 한없이 쏟아져요. 꽉 찼어요. 다음, 아들아 다음. 그릇 옮길 때마다 꽉꽉 채워졌어. 온통 그 집안이 기름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 그릇이 다 했을 때 기름이 멈춥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름을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는 남편을 잃은 그 여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사모하셨으면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발로 뛰어다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급한 마음으로 내 손으로 자꾸만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해요. 그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급한 마음에 나가기를 멈추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를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 문제 해결이 나에게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세요. 힘있게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참 다양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우리 갖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거 깨집니다. 아, 이렇게도 살 수 있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는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너는 너끈히 살아. 내가 있는데 너끈히 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이 험난한데 자녀들이 이거 준비되고 저거 준비돼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거 준비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니까 지난번에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다 믿으면 안 되겠네, 내 거 뭐 좀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은 참으로 좁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 찢습니다. 못 찢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찢습니까? 하나님이 찢어주세요. 찢겨져야 돼요.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넓히셨네, 꽉꽉 채우셨네, 우린 그거 경험하게 돼요.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깨뜨려 나가십니다. 여러분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맛보아 오셨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맛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한이 없습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식 한계를 깨뜨려라. 너가 갖고 있는 계획 그거 붙잡지 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채우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하나님, 저 이 자리에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덧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삶이 있었는데 어느덧 두 손 쭉 늘어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 더욱더 폭넓게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루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자고, 또 함께 전진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충만하신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고요,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 풍성한 복을 너에게 내려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도 붙잡고 살아내서 힘있게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받아 누리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